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제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그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모든 성도들 속에 예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 보고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옆 사람 보고 그렇게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피로연이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잔치할 때 요즘은 소주, 맥주, 양주겠지만 과거에는 막걸리가 떨어지면 잔치가 재미가 없죠. 완도에서 홍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잔치는 이상한 거겠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원래 이것은 옛날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대량으로 상품화에 대해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판매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고 초청할 사람이 얼마만큼 오겠다 계산을 해서 집에서 다 담궈서 그것을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충분히 계산을 했을 건데 아마 그 결혼식에 주인들이 계산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처럼 흥겨워야 할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망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마리아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뭐 이해는 안 되죠. 지금 포도주 찾고 난리인데 뭐 물떠오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거 떠다가 저 연회장에 있다 갖다 줘라.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또 떠다 줬어요. 그런데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은 몰라요. 분명히 돌 항아리에 있을 때는 물이었습니다. 또 하인들이 그 물을 이제 어디 통에다 담아서 날랐을 거 아니에요. 통에다 담을 때도 역시 물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포도주가 됐으면요, 하인들이 난리가 났겠죠. 야, 포도주다 그러고. 근데 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 가져왔어요. 그리고 줬는데 연회장이 딱 보니까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니까 얼마나 맛이 좋더니, 아니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거 놨다가 사람들이 술 취하면 맛 모르니까 나쁜 포도주 내는데 아니 좋은 것을 극상품 포도주를 지금까지 보관해 준다고.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셔서 망칠 수밖에 없는 잔치를 흥겹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절박한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길이 열린다고. 깝깝했던 그 길이 열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을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도 만약에 포도도 떨어진 걸 예수님 알았겠죠. 뭐 예수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뭐 다 포도주도 다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그러면 뭐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기 전에 인간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능력 있는데 포도주 만들어 줄까? 그렇지 않아요. 아뢰일 때 그리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거 주님 모르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뭐 알아서 해주겠죠.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 성경적 믿음은 그때 부르짖어 기도해라 했고 그때 구하라고 했고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뢰면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본금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우리의 부족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 그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갈릴리 가나의 기적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자.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좀 띄워주세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뭐 손님이든 주인이든 연회장이든 거기에 뭐 제사장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모르죠. 거기 뭐 유대인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해결책을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는 다만 뭘 알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모자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나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서 나서서 일을 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자기 아들이죠. 그때는 사실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집에 어떤 주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 올 일이 없죠. 주인에게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혹시 포도주 어디다 두었냐고 이렇게 묻겠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나 이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난을 당하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망하는 삶이 아니라 흥하는 삶을 살고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한대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지식의 믿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맞아요. 마음에 믿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죠.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확실히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뭐 부인도 할 수 없고 확실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확실히 계심을 믿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께 나가면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우리에게 뭐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실패를 준 게 아니라 뭘 준다고? 상 주신 거.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상이에요, 상. 본문의 마리아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즉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나타날 때가 안 됐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복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한 거예요.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네 딸을 고쳐줘야 할 이유가 없어. 오늘 포도주집에서 이 집 포도주 떨어진데 내가 왜 포도주를 꼭 해줘야 합니까? 이 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나 수르복의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수르복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고 화내고 뭐 저런 예수라고 막 이러고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멀리서부터 부르짖고 오다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한 거예요. 불쌍히 하게 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겠죠. 30년이 넘게 키워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고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 때문인가 봐. 그 정이 있잖아, 정. 근데 그 아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뭐 해주고 싶어도 못하지만 또 능력도 있잖아. 그럼 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생각해 본다든지 지금 그러기는 했는데 뭐 좀 어떻게 뭐 좀 이해가 되게 말하면 좋은데 뭐 딱 거절해버려. 나 할 때 안 됐는데 이러고 그러면 기분도 나쁠 수 있고 실망도 할 수 있고 내가 저러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속썩이면 마음에 안 들으면 저러려고 내가 저놈 낳고 미역국 먹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는 우리 다른 사람에게서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행동을 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게 하나님이 해준 것 같고 나를 차별한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은 것 같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나 수르보니에게 여인처럼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니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들아 저분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한 그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포도주 모자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걸로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이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이거 신학적이고 학문적 이런 거 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아직 내가 이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줄 타임이 안 됐습니다. 내가 나를 세상에 나타날 기적을 행할 그런 시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에이, 마리아가 왜 자꾸 기도해서 나 귀찮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마리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도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가정의 마리아다. 여러분,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마리아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잔치는 볼 거 없어요. 이 집은 이런 집이 있어.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도 모자라고, 포도주도 없고, 막 불평불만하다가 파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마리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마리아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를 망칠 수밖에 없는 잔치를 흥겹게 마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마리아가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도 마리아가 없고 삶에도 마리아가 없고 사업장에도 마리아가 없다. 거기는 소망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있다면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여, 내가 내 집에 마리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남자인데 무슨 말이야.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의 믿음으로 마리아의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의 기도가 기적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마리아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하인이 되자. 우리 7절과 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리아의 기도 있었어도 하인들이 순종 안 하면요, 기적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그 현장에서 하인들에게 손발 닦는 물을 보관하는 통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물을 떠다 주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인들이 볼 때는 매우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한 특징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인들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다. 잔치집의 하인들은 뭐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뭐 연회장도 포도주 갖고 오라고 소리 질렀을 거고, 또 그 많은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여기 음식 부족하다고, 여기 포도주 떨어졌다고 빨리 갖다 달라고 막 손들고 막 아우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포도주와 아무 상관도 없는 물을 채우라니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도 2-3통 되는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집에 우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도 그랬지만 요즘은 뭐 상수도 시설에서 각 집에 수도 꼭지 틀면 물 나오지만 당시는 공동물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많이 나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는 물이 없어요. 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로암 물에가 떠온다든 이런 것처럼 멀리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그러면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도주 찾고 있는데 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물 떠다가 갖다 부으라 그러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당연히 나지. 그러면 짜증이 나면 하인들이 물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원만 불평이 터져 나오겠어요, 안 터져 나오겠어요?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묵묵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한 데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순종은 원망 불평 없이 기쁨을 하는 걸 말해요. 우리도 이왕 순종할 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면, 또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왕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기쁨을 하잖아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그들이 원망불평해서 막 물을 채우면요, 언제 채워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적당히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고, 뭐 채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까지 채워야 되는 거거든. 이왕 할 거라면 우리가 하인처럼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말씀,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순종이었다. 이렇게 불평불만 안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예수님께서 사인들에게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마리아가 와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생각해서 그들이 물을 채웠어요. 다 태우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저희들이 분부하신 대로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래, 야, 그 물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보다 순종하기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 떠오라는 건 물 항아리에다 붓는 게 같은데 지금 연회장이 뭘 찾고 있냐?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물을 떠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것이 순종하기 어렵냐면 이 하인들의 생각과 상식과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바로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딱딱 맞는다 그러면 순종 안 하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기뻐하고 사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할 일만 매일 주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기쁜 일만 주세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일만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슬플 때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진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한 걸 인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가 감사할 만한 환경이 없을 때 나한테 감사하면 네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한 거 보니까 내 말을 순종해서 감사한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인들도 말이 안 돼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둘째는 그 말에 순종하면 희생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지금 연회장이 포도주 갖고 오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한테 손 닦는 물을 가지고 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당장에 꾸지람 받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조금 더 하면 귀싸대기 맞고 종은요 오늘날 같이 자기 자녀나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종은 소유물이에요. 물질 돈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고 죽여도 죄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는 안 되지만 그 시대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종은요 패갖고 하루만 목숨이 부지하면 살인으로 안 인정했어요. 왜? 주인 소유로 인정. 근데 때려서 그 자리에 죽으면 살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종의 가치가 얼마나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지금 연회장이 포도주 찾고 있는데 손 닦는 물을 갖다 주면 그 물을 연회장이 보고 뭐라고 하겠냐 이 소리예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쿠데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불이익과 오해와 그리고 아픔과 위험과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순종한 순종이었어요. 하인들이 더 잘 알죠.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나올 것 더 잘 아는데 그 일을 했다가 만약에 물 떠다 주면 저분이 시켜서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지만 그런다고 주인이 봐주겠냐고. 연회장이 그런다고 봐주겠냐고. 잘못하면 불이익이 자기에게 분명히 돌아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더니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하인들이 막 조마조마 떠다 주라니까 안 떠다 줄 수는 없고, 뭐 연회장은 자꾸 갖고 오라고 그랬었고, 그래갖고 떠다 주고 주기는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해. 여러분도요,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 말이 안 되니까 기도해놓고도 불안하고 초조하죠. 진짜 하나님이 고쳐줄까? 하나님이 역사할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까? 그래서 초라하고 불안 안 해요. 그리고 언제 그게 없어져요? 진짜 그 일이 딱 이루어지면요, 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만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냐? 순종한 하인들처럼 순종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희생과 위험을 각오해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당장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그대로 하면 손해날 것이 뻔해. 하나님이 뭐 11조 하라고 그러면 11조 하면 당장에 10분의 1 없어지는데 손해지. 그게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든지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손해가 날 것이 뻔해.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 오늘 하인들처럼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에게 감동된 말씀을 순종하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 상식적으로 잘 설득이 안 되고 경험을 비춰봐도 손해일 것 같고, 그런데 하인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물을 따다가 연회장에 줬는데 그 사이에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 사건의 현장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간구하고 하인들이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그 집에 예수님 안 계셨으면 그 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중심,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주여 주의 응답이 안 돼. 왜? 그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고 마리아의 기도가 있고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하인처럼 여기는 둘이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 현장에 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나의 부족을 내 입으로, 내 부족이든 내 가정의 부족이든 내 사업장의 부족이든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의 부족이든 그 부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마치 없고 무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삶을 살맛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잔치와 같이 이 기독교는 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첫 표적도 어디에서 행했냐? 잔치집에서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게 일어나. 그래서 내가 큰 기쁨의 소식으로 너희에게 왔다. 우리에게 기쁘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기쁨 사라. 기쁘게 해주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이 돼야 하고 우리의 삶이 잔치집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따라서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순종하는 하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고 내가 순종하는 하인이 되면요. 하나님은 100% 이해. 여기서 왜 하인과 마리아를 이렇게 놨을까? 마리아 기도는 아무나 해요. 근데 하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인이 아니면요. 여기 본문에서 하인이 아니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말도 안 되는데 왜 나한테 하라면 안 해요. 뭐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좀 뭐 설득을 좀 해주면 할 수도 있어. 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인들한테 물 떠나라 그러니까 그거 뭐 지금 물은 쓸 만큼 있는데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 소리 하지 말고 떠다 부어. 그러면 내가 그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이 집 잔치를 잘 해주려고 그래. 이렇게 설명해 주면 누가 순종을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 어디 봐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네가 기뻐하면 어떻게 해줄게? 그 답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네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해준대?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인처럼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비성적이고 비경험적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서 나흘이 됐어요. 4일. 예수님이 사흘 늦게 그 집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울고불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런 거예요. 저 돌물 좀 치워라. 옮겨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왜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되었어요. 물론 그 시체, 썩은 냄새 나는 시체 좀 그러려면 젠자가 오셔서 죽기 전에 하시지 지금 와갖고 썩은 시체 올라고 그거 힘들게 저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옮길 수도 없는 돌을 옮기라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하인이었으면 그 말하면 했겠어, 안 했겠어? 하인이 무슨 권리가 없잖아.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럼 얼른 걸러놨겠지. 그러니까 딴 말을 해.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딴지를 걸고 그런데요, 그건 어쩐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로는 주여 그러고 주인은 여러분이고 예수님은 종이라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그러고 지금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느냐 뭐냐고 막 그랬는데 돌문 계속 안 열고 냄새나요 냄새나 그러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예수님이 일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돌문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해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인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욥이 쫄딱 망했을 때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찬송받으실지다고. 그게 뭐예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주신 것도 주인 마음이고 빼앗아가는 것도 주님 마음인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불만 없습니다. 내 말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와 하인의 순종으로 이 첫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고 하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삶에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건데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 시간 말씀해 주시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새롭게 변화시켜 다시 한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